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강한 팀이었죠. 요즘 좀 죽을 좀 쓰고 있지만, 그 당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그 퍼거슨 감독, 명장이죠. 또 성깔 하나는 또 대단했습니다. 별명이 헤어드라이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으로 선수들을 다그치기도 했어요. 그 슈퍼스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베컴 같은 경우도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그 하프타임 때 축구화를 집어 던져가지고 이 왼쪽 언저리인가요? 한번 찢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을 다그치고 잡아가는 그런 그 감독이었죠. 근데 그 불같은 성격만 가지고 그가 명장이 된 게 아니에요.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이 되면 라커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거기서 불같은 성격을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가 전반전 내내 살펴보았던, 그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어진 시간은 8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동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8분인데 그 8분 동안에 전반전의 그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또 선수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본을 상기시켜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 감독이 이 하프타임 때 전반전 죽순 그 게임 때문에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너희들 뭐 돈값을 해라, 저기트 까고 상처 주고, 그러면 하프타임 뒤에 이어지는 후반전에도 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게임을 또 멋지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성격이 불같은 감독이었지만 퍼거슨 감독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기에 맨체스터의 어떤 그 명성을 이어가지 않았나, 오랜 동안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감독이실까? 참 우리를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 지지부진하고 또 죄짓지 말아야 할 때 죄짓고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또 가서는 안 되는데 가야 딱 그곳에 가서 또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그치시고 심판하시고 엄벌하신 하나님이실까? 우리를 어떻게 좀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인해도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어르고 다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행해요?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예언서를 보면 수많은 심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코에서 막 불바람이 나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벌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막상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신 하나님, 그 대발이 아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대충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이후 나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까?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제목이 탁 들어서 읽은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 무신론자. 크리스찬 무신론자. 너무 많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무신론자. 우리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제사드리지만 죄짓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거기까지 내가 믿겠어. 창조하셨는데 저 멀리 저 우주 저 구석에 계셔서 우리 인간 생활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 간섭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구별되지 못한 삶,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이 그러한 요소들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4장에서 민수기 14장을 읽고 이 15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멋진 감독이시다, 야, 참 대단한 감독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이 14장, 15장, 16장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순간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무조건 기회를 차단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어떤 그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 15장에서 다시금 재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봤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이 거절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심판을 받았으면 정말 회개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멸망할 거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숙하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다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실패인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도 그 마음이 확고부동해요. 민수기 14장 3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덩그러니 버려진 거예요. 40년 동안.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 건너갔다. 430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들에게 실은 약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잊혀졌거든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일어난 거지 400년 애굽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어떻게 보면 그 애굽화되어서 애굽의 그 신에 종속되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하나씩 깨트려주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그 마음이 옮겨지도록 하셨던 그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40년 광야를 방황한다. 우린 다 끝났다. 절망인 거예요. 재판정에서 재수가 딱 선고하기를 딱 그 죄로 인해서 40년 징역을 선고하노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참 성경 보면서 우리는 편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으니까 자식들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나가면 되지. 광야에 나간들 어때? 또 40년 뒤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줄 건데 약속한 대로. 그거야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녹화중계 축구 경기 막 그냥 심장을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들 보면은 처음에 볼 땐 막 어떻습니까? 막 벌벌 떨면서 보다가도 녹화중계 보면은 나중에 끝나는 거 아니까 편안하게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그것도 광야에서 유리방황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녀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 막막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곳에 서 있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5장으로 넘어오면서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요.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40년을 유리방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도 패하였고 또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다시금 광야로 나가 그것도 40년을 방황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예요. 실은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습니다. 그런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단지 죄악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을 그냥 멸절시키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목적도 있죠. 1세대를 광야에서 심판 가운데 죽게 하시고 또 2세대들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도록.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 정결의 시간이라, 광야에서의 정결의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앞에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금 회초리를 들었지만 40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딱 봤을 때요, 이 운동선수들 어떤 팀에서도 보면요, 잘하다가도 어느 날 헤매기 시작하면요, 가차없이 방출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끝까지 가십니다. 그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어요. 그럴 때 길이 철저하게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먼저는 이 장대한 그 땅의 거민들로 인해 야기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가나안을 스스로 거절해버렸어요.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선포해 주셨는데 내 안의 걱정,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불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가능성들,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와 함께 이 뒤에 보면 이 14장 이제 후반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앞장서시지 않는데 항상 그들의 그 전쟁 가운데는 법궤가 나가고 제사장들이 나가는데 하나님 법궤도 나가지 않고 제사장도 나가지 않을 때 자기들끼리 나가게 되죠.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르려 하다가 길이 막혀버립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만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실패했기에 이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어 들어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에 2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로 들어갈 때 침묵하고 순종하고 합신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다윗에게도 이어지죠. 우리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땅을 주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뭔가 안 하면요, 자불안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컸어요.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강압적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6일에 창조되어진 우리는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15장 뒤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돌로 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안식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이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간의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야, 저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힘도 누리지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혹시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나안의 약속을 확인하신과 함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땅을 차지한 후에 지켜야 할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너희가 이룬 이후, 참 우리는요 들어가기까지 참 잘해요. 구원받았어.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원받았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구원의 문을 탁 열어 제꼈는데요, 이 문을 열어 제낀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평생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어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주고, 그 성소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에 이르기까지 내 삶이 나아가야 하는데,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냥 그 초입의 부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온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예배가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질 않아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삶입니다. 참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이 향기로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향기로운 제사.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도 거듭 향기로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 우리 3절, 7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10절에서도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향기롭게 드리라. 향기롭게 할 것이요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 예배에 있어서 방점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이냐 그렇지 못하냐. 향기로운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향기롭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값비싸고 풍성한 재물만은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소를 드려야 되고 순양을 드려야 되고 순염소를 드리고 거기다 포도주 반인 포도주 3분의 1흰 또 고운 가루에 또 기름까지 섞어서 소제도 드리고 그 위에 또 전제까지 드리고 야 하나님이 포식자이신가? 이런 걸 기뻐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기준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크냐 좋으냐 값지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의 그 제사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서 동등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지금 소유한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지금 한 움큼 가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한 움큼 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와 나아가느냐, 누구와 연합해서 나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보면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많은 교회들 강단에서도 어떤 그 도덕적인, 교육적인 그런 그 강론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우리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기준도 아니에요. 이 한 주간 잘 살았으니까 말씀도 잘 읽고 선행도 행하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겠지? 절대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가 이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복음의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덧칠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면 다인데 예수 외에 더 필요 없는데 이 예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했는데 우리 스스로 주님은 내게 가벼운 멍에를 주셨는데 주님만 의지하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져요. 오히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자체만으로는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내면 낼수록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요 그 향수 뒤에 고약한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고약한 냄새 향수를 뿌리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나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고착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식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다 고착화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옆에서 그분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스도 옆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위기를 벗어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산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림과 동시에 전제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드림 때문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피의 향기를 통해서 나의 고약하고 더러운 냄새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에 함께 오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을 때만이 그분으로 인해 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너 의롭다 내가 여겨줄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절하고 시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며 예배드렸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나 정말 싫다.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이제는 우리 복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되새겨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전제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선물이 너무나도 값집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큰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누림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